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 비유가 있다 좀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중에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가 그것을 보았고요.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에 겨자씨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룩의 비유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 한 뒤쪽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본문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너희 외에 나머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새겨봤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꼭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오히려 35절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비유는 곧 감추인 천국 비밀을 알기 쉽게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비유의 용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비유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는데 그 이사야서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배역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왔어요. 이거는 말하는 일종의 징계이고 심판인 겁니다. 결과인 것입니다. 어떤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거다. 지금 어떤 이단에서는 이 비유를 감추기 위해서 다 비유를 말씀하고 성경 전체가 비유다. 그래서 이 비유의 비밀을 푸는 것이 천국 가는 핵심이다. 그래서 자기들 이단 교단으로 오라. 그리고 기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에 그것이 허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비유는 또 같은 차원에서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내용인데, 천국은 좋은 씨를 뿌려서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 사람인가? 이 표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천국 같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천국에 씨를 뿌리는 이 사건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밭에서 곡식을 뿌렸는데 나중에 싹이 나는 걸 보니까 곡식만 난 게 아니라 가라지도 났더라는 거죠. 그리고 종들이 와서 우리는 곡식만 뿌리지 않았으니까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그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우리가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 나중에 수확할 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수확해서 불태우고 나머지 곡식들은 내 곡간에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36절부터 43절에서는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 두 가지죠. 앞에 가고 요거하고 두 가지.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설명에 따르면 여기 우리가 본문을 그대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37절 후반부부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가라지는 그러면 악한 이들의 아들이겠죠. 그걸 뿌려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세상 종말을 말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들이 와서 추수를 할 거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이 마귀가 뿌린 씨 악한 자들을 그 아들들은 다 불태울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곡들은 그 하나님의 창고에 거두어 드린다 그랬는데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알레고리라 그럽니다. 알레고리. 우리가 지난주에 비유의 종류를 나눴을 때 크게 나눠서 은유와 지규가 있다고 그랬죠. 은유는 메타포는 바로 이거는 그렇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규는 시밀리는 뭐처럼 같이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지규이죠. 이제 은유 중에 은유가 오늘 보면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런 식으로 씨를 뿌리는 이는 무엇이다. 바로 이렇게 된 것은 은유입니다. 이런 은유가 여러 개가 나와서 이게 이 비유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알레고리라 그럽니다. 알레고리는 일종의 은유 중에서 좀 이렇게 확대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앞에 것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네 종류의 밭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종류의 밭은 각각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은유이면서 은유가 이런 식으로 네 개의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된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씨가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거는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인데 이런 알레고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모두 다가 알레고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것을 다 이래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미리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리겐은 전부 다 알레고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리겐이 주로 활동한 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알레고리 해석으로 유명합니다. 초대교회는 네 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발전을 해나가거든요. 바울의 로마서 나오는 이 로마 교회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처음 출발한 그 안디옥 교회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이 네 개의 교회가 굉장히 비슷비슷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의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것 비유를 다 이렇게 짝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같으면 그래서 뭐 주막은 교회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레위인은 제사장들이고 그다음에 사마리아인은 뭐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식으로 다 짝을 맞춰서 다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했는데 그런 경향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는데 이단들이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비유풀이하는 그 이단은 모든 거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알레고리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는 예 중에 하나는 성경에 뭐 보면 물이 나옵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 물 있지만 물이 나오면 물은 전부 다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물에서 길어내는 물도 성령, 바닷물도 성령, 다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 비유에 동원되는 이 대상들은 그때 문맥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고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 C라는 것은 뭐 누구누구의 아들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 곡식의 C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가라지는 이 마귀가 뿌린 씨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악한 아들들 이런 아들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씨라는 게 모든 데 다 이렇게 아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많은 경우는 복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밭이라는 것도 지금 이 본문에서는 밭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그 내용 밭에 감추어둔 보화 이야기에 보면 그 밭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화를 보화를 품고 있는 곳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은 뭐다, 물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억지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오리겐을 중심으로 한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사실상 굉장히 듣기에 은혜롭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그래서 오늘날 또 이단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른바 영해라고 그러죠. 영적 해석 그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 감정을 건드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흥미가 끌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오리겐을 중심으로 한 알레고리적 해석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석은 문제가 좀 있다. 그러한 해석은 본문을 읽고 본문 속에서 의미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해라 그럽니다. 주해 영어로는 엑세데시스 이게 엑시트 바깥으로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 본문 속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이런 주해 엑세데시스를 해야 그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인데 이거는 그 영해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결론이 있어요. 결론을 갖다가 이렇게 그 이야기 속에 집어넣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때문에 듣기에는 굉장히 은혜롭지만 실제로는 그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본문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다가 의미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거는 엑세데시스하고 반대되는 아이제세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읽고 자기 마음에 확 와닿는 어떤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주입을 해서 그렇게 감동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맥하고 전혀 다른 그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현판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성경 구절 넣어 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은 것 중에 시작은 미미하나 앞으로는 창달이라, 끝으로는 뭐라 그러네요. 끝에 그 중간 말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창달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 이 말은 욥기에서 인용한 건데, 욥기에서 욥을 비난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막 좋게 우리가 의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은혜롭지만 문맥으로 봤을 때는 조롱하는 말인데, 그걸 걸어놓고 좋다고 그러면 그럼 좀 경우에 맞지 않잖아요. 성경이 문맥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거를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자기 생각을 주입해서 읽으면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그런 식으로 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 교부인데, 이 안디옥 교회 교부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성경 읽는 그 본문 속에서 의미를 뽑아내야 된다. 이게 그때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의 그 삶의 자리, 리벤지처라고 하는데 삶의 자리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어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적 해석이 은혜롭기 때문에 교회사를 보면 그게 이제 주류를 이루었어요. 이 안디옥 학파의 이 본문 중심주의, 이거는 말하자면 큰 영향력을 못 가졌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트와 칼빈, 이런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이라 그러면 좀 매우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 그래, 알레고리적 해석하지 마라. 그래,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이 전통을 받은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조심합니다. 전혀 없다가 아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알레고리는 알레고리로만 보는 거예요. 그 이상 모든 것들을 알레고리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정통입니다. 정통. 이게 말하자면 천주교 이쪽으로 가면서도 계속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새롭게 계획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원래 성경이 기록한 기자들이 그 이해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알레고리적 해석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한정을 이렇게 지어서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알레고리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알레고리를 활용해서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와 뭐를 매칭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오늘 같으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가 있다 그러면 누가 가라지냐, 누가 알곡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지 뽑지 마라, 내버려 두라, 나중에 소속군이 와서 할 거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그거를 이 가라지 뭐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인내하고 참으라는 그 메시지, 나하고 내가 판단할 때 옳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이 메시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알레고리적, 이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라는데 초점을 빼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죠, 개신교의 그 비유에 대한 입장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하고 들어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레고리적 비유는 굉장히 은혜롭게 들립니다. 오늘날 보면 제가 개신교 이런 목사님들 성도들은 알레고리적 해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은혜롭게 들리는데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기 주장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편견이거나.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성경 배우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어떤 은혜로운 말씀 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할렐루야 하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게 힘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삶이 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동적인 성구 몇 가지에 우리가 마음 뺏기면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가치관,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이 이런 성경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해석에서 원인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거를 이제 먼저 이해를 하고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불의한 일들, 불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이라는 밭에는 예수님께서 심으신 의인들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심었다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라는 말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니까 식물, 볕과의 하늘살이 풀, 줄기와 잎은 조와 비슷하고 이삭은 강아지 풀과 비슷하다. 밭에서 자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가라지인가? 근데 초를 농사 지을 때 조와 비슷하게 이렇게 자라는 그런 잡초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집자니아라는 그런 단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주로 tare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찾아봤더니 이파리가 밀과 보리랑 비슷한 그런 잡초예요. 그리고 독보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독보리라고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보리가 어떻게 생겼고 밀이 어떻게 생겼고 초가 어떻게 생겼고 다 아는데, 저는 이파리가 넓적해가지고 보리하고 밀하고는 헷갈리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저랑 오히려 옥수수랑 비슷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저는 넓고 밀과 보리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구별하기가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사람 아니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내드리는데 혹시 띄울 수 있습니까? 그 이파리 나오는가? 보리 이파리 나오는. 요거는 보리 열매고, 요거는 여기 이제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이게 바로 여기 가라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집자니아. 이거는 못 먹는 거죠. 이거는 이걸 먹으면 독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밀입니다. 밀하고 보리도 구분이 되죠. 근데 이파리는 구분이 잘 안 된다. 이 열매는 밀은 길쭉하고 가늘고 보리는 좀 이렇게 둥하고 짧고 이렇게 있죠. 그 이파리 나오는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파리는
밀이나 벌이나 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한 줄기에 쭉 올라와서 이게 이삭 하나가 달리는데, 이거는 지금 한 30개 정도 이삭이 달리겠죠. 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라지라고 번역된 거, 이 독벌인데, 우리가 굳이 독벌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가라지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가라지는 열매가 아까 그렇게 좀 다르게 생겼죠. 이파리는 비슷한데, 그럼 똑같지는 않아요. 구분은 됩니다. 밀과 보리가 구분되듯이 이 가라지도 구분이 됩니다. 자세히 봐야지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금방 나왔을 때 보니까 밀과 보리를 심었는데 이게 엉뚱한 게 가라지가 나왔단 말이죠. 뽑을까요? 그랬더니 놔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밭농사에서는 밀, 보리 이런 거는 물을 대지 않고 하는 밭농사에 해당되고 논에 심더라도 그렇고, 그다음 물을 대서 하는 벼농사가 있죠. 벼농사를 지을 때 이 벼와 비슷한 게 피라는 게 있어요. 피는 이 모짜리를 만들었을 때부터 피를 뽑는 게 중요한 농사하는 농사꾼들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모내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피를 뽑아내야 되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좀 원기가 더 왕성해가지고 영양분을 뺏어 먹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잡초를 이름을 뭐라 그랬죠? 가라지. 그게 갑자기 이름이 잊으셨어. 이 가라지도 틀림없이 밀과 보리의 영양분을 뺏어 먹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피해를 줄 겁니다. 피를 뽑듯이 이 가라지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저 앞에 있었던 비유에 보면 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비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땅은 괜찮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서 싹을 틔워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데, 이 가시덤불이 기운을 다 빼앗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기운을 다 빼앗겨서 열매를 못 맺는다,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가라지가 있으면 가라지가 그 기운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참 결실할 때 좀 많은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인데, 이 비유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 그 비유를 듣는 그 사람들의 자리로 가서 들어야 된다 그랬죠.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방에 농사 지을 때는 그런 거는 그냥 씨를 뿌리고 자라는 대로 같이 두는 것이 농사법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그거는 지난번 앞 비유에서도 씨를 뿌리는데 왜 돌밭에 뿌리고 왜 가시덤불에 뿌리냐, 잡초 다 제거하고 밭을 잘 만들어 놓고 우리 콩 심을 때 발뒤꿈치로 구멍 내가지고 심듯이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심을까 우리가 의심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벼를 심을 때 벼를 옷자리를 만들어서 이양하는 거, 이런 거는 모내기를 하는 거, 이거는 사실상 우리 역사를 보면 조선 말기 이때부터 이양을 해요. 그 전에는 그냥 직파법이라 해서 그냥 뿌렸어요. 그냥 뿌려서 자라서 이 벼가 이렇게 익으면 그걸 베어서 먹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밭을 다 일구어서 하는 거는 농사가 발달돼서 이루어진 결론이지, 옛날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옛날은 그냥 뿌려가지고 자라는 거 굳은 거죠. 지금 가라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뿌려놓고 가라지랑 그 다음에 밀과 보리가 같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제 뽑을 수도 있겠지만 뽑지 않고 농사 짓는 것이 그 당시 뽑을 수도 있고 그냥 두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 비유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잡초하고 같이 농사 짓는 걸 그러면 그래도 농사가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 우리
크라이처치 있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일본의 농부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농약도 쓰지 않고 사과밭에 풀도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잡초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너무너무 맛있고 태풍이 불어도 이 사과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다른 데서는 거의 다 떨어지면 한두 개만 떨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크고 맛있고 튼튼한 그런 사과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그 특별한 사과를 만들었을까? 자기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기적의 사과. 그래서 한국에서 출간도 됐대요. 이 책은 제가 못 사봤어요. 여기서 얘기 들었으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농사를 지은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부인이 같이 농사를 지으면 가족이 같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혼자 못하니까. 부인이 이제 같이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치면 꽃 떨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농약만 치고 나면 부인이 병드는 거예요. 이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래서 농사를 같이 지어야 되는데 부인이 계속 아프니까 이거 약을 치면 안 되겠다 해서 약을 안 치게 된 거예요. 약을 안 치고 농사 지으려니까 그 벌레도 많고 해가지고 열려도 파먹어 버리고 뭐 이러니까 수확을 못하게 되죠. 농사를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치고 농사를 어떻게 하면 요즘은 뭐 유기농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유기농이라는 걸 이제 처음 시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기농을 이제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했어요.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하면서 유기농을 하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절망을 해서 죽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가서 목매어 죽겠다고. 근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도토리가 떨어져 있는데 도토리가 너무 굵고 이게 많이 토실토실한 도토리가 산에 이렇게 쭉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 도토리는 누가 가꾸지 않잖아요. 농약을 치는 것도 아니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도토리가 이렇게 잘 열매를 맺는다면 사과도 가능할까 아닌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용기를 얻고 다시 돌아와서 난 잡초도 안 뽑는 거예요. 안 뽑고 이제 유기농을 계속 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니까 이 벌레 먹던 이 사과가 스스로 면역력이 생겨서 이 벌레가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잡초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제 또 한해살이니까 주로 잡초들은 한해살이 풀이니까 이게 이제 썩어서 거름이 되는 거예요. 산속에 가면 부엽토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 이파리가 썩어가지고 이게 아주 좀 거름기가 많은 그런 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 나무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살아나서 면역력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11년을 기다렸는데 11년 만에 이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사과나무는 너무너무 이제 맛있고 굵고 그 다음에 잘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기적의 사과가 되었습니다. 기무라 씨가 농약을 쓰지도 않고 잡초도 제거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를 게으른 사람이다, 무심한 농부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과 불의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걸 내버려 두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비슷한 원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때에 그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라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따로 수확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사과나무가 약했을 때는 잡초들 사이에서 또 벌레들이 덮여서 아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었지만 그 사과나무가 그 시련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내성, 그 면역력 그거를 회복했을 때는 열매도 벌레도 덤비지 못하고
이 잡초들도 오히려 거름이 되었습니다. 곧 그 모든 과정들이 강해져가는 시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 마귀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날이 이르기까지 그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저런 사람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저도 분개할 때가 많은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참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골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시비 걸고 내쫓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바른 그런 믿음으로 쓰게 되는가, 거기에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것은 악을 허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전력함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잘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말하는 낭비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 불의한 일이나 불의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없앨 수 있을까 골몰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없애겠다고 붙들고 싸우다 보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다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뿌린 불법한 자들과 뒤엉켜 싸우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 휘말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 가라지를 뽑는 일이 아니라 좋은 씨를 심고 키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으시고 겨우 싹을 낸 첫 교회는 매우 험한 세상 속에서 자라기가 어렵고 미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씨는 좋은 씨였고 강한 씨였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서 더 많은 좋은 씨들을 헛헛 뿌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칼빈이 한 말, 결론적인 말을 잠깐 인용합니다. 교회가 세상 순례를 계속하는 한 나쁜 사람과 위선자들이 선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인내로 무장하고 견실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는 비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그 사람을 뽑아야겠다고 의협심에 불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두라 하셨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께 맡게 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 재판관인 양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셨지만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의가 없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농약을 쓰지 않을 때 벌레들이 나무를 덮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오히려 세상은 더 우리를 적나라하게 그 본성을 드러내며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순결하며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의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의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 살펴보고 있는 하박국에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도 인용 1장 17절에 인용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고, 이건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할 때마다 중요한 이슈가 되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거 모든 것들을 극복하자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무슨 큰 의지를, 강한 의지라든지 내 안에 있는 어떤 성품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하박국 할 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원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신실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신실하다는 것은 끝과 속이 같고 앞과 뒤가 같고 막 이 영어로는 faithfulness. 한 번 맡기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책임있게 해내는 것. 이게 이제 faithfulness.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그거를 충성으로 번역을 했는데 충성이라는 말이 여기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맨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믿음의 방패로, 그죠? 믿음의 방패로 그랬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특별한 능력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실함의 방패로 그랬어요. 신실함의 방패.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있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실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원래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나의 자세, 나의 태도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과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지켜낼 때 장차 주님의 때가 되어 주님의 날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불의한 세상을 이길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의 곳간에 수확될 알곡들로 자라서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